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성경의 어휘를 지금까지 이미 꽤 여러 개를 공부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본, 그 사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먼 것이고 또 깊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중에 이런 것 하나쯤은 함께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본들이 대단히 많아요. 웬 사본이냐 하면 성경에 원본은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 베끼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많은 그 사본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뭉치로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쪽복음이나 일부분이 있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 그럽니다. 석사 과정의 이상에서는 이 사본학을 공부합니다만은 학사 수준에서는 사본학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성경 연구의 일부분을 조금 맛만 보겠습니다. 이 사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는 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 기자가 쓴 처음에 그 본문 그대로를 갖고 있는 그걸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또는 원본 이렇게 말해요. 원본, 오리지널. 그 본문 중에서도 원본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베껴서는 사본, 필사본이 있는데, 맨 먼저 기자가 쓴 것을 우리는 원본, 기자가 쓴 것을 원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원본을 보고 베낀 것을 사본이라 그럽니다. 카피라고 그래요. 베끼고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본의 사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역본이 있습니다. 원래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약, 그 다음에 헬라어, 히랍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신약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버전이라고 합니다. 버전, 원본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베낄 때 무엇을 보고 뺏겼느냐 하는 그것을 대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대본으로 했느냐, 히브리어를 대본으로 했느냐, 라틴어를 대본으로 했느냐, 보고 뺏길 때의 그 일종의 원본, 그것을 대본이라고 합니다. 대본은 vorlage라고 하는 독일 말을 써요. vor라는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 lage는 두었다, 앞에 두고 보는 그 뺏기는 것의 원본, 그것을 필사 또는 번역의 바탕이 되는 대본을 대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그 내용이 담긴 그 그야말로 본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인데 특정한 언어로 된 글, 이것은 본문은 언어에 상관없이 어떤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본문 또는 텍스트라 말합니다. 자, 원본, 사본, 역본, 대본, 본문, 다 본자가 들어있어요. 본까지요. 그냥 처음 들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존하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쓴 것 자체, 바울이 쓴 것 자체, 요한이 쓴 자체, 처음 그 편지 또는 성경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베꼈을 때 많은 필사본, 사본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사본은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BC 3세기 말 또는 2세기 초 그간에 있는 이 사해 사본이 그 당시에 필사된 것으로서의 가장 오래된 것, 이것이 사해 사본이에요.
그 전에 것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전부 베낀 것의 후대본만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사본은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일컬어지는 그 용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코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복수는 코디시즈라고 그래요. 코덱스의 복수는 코디시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본은 좀 특별한 사본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본을 우리는 코덱스라고 그래요. 여기도 우리가 사본 그런데 이 사본하고 이 사본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체를 망라하는 카피고 모든 카피를 말해요. 이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코덱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본, 의미 있는 사본을 코덱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매뉴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필사본. 이것도 사본은 사본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매뉴스크립트 그러면 보통 뭐 원고를 할 때 원고를 매뉴스크립트라고 그러죠. 매뉴라는 말은 손이고 스크립트라는 말은 글이에요. 손으로 쓴 거. 이것은 그냥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요 사본과 분간짓기 위해서 이것은 필사본, 매뉴스크립트. 보통 사본은 카피.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본. 뭐 여기도 사본 또 사본도 있어서 헷갈립니다만은 그렇게 좀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본문 또는 역본들이 있느냐? 중요한 것,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한 17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소라라고 하는 것은 AD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한 히브리 학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사본이 어느 거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느 것인지를 오랫동안 뭐 한 200~300년 동안 이렇게 다 찾고 많은 사본 가운데 이것이 아마도 권위 있고 온전하고 실수가 없이 잘 보존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본문을 만드는데 그것을 마소라 본, 그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형용사가 마소레틱 텍스트 MT 이렇게 보통 약자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본문이에요. 본문. 사본이 아니기는 본문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MT 그러면 마소라 본문이다. 가장 권위 있게 인정된 히브리어 성경이다. 둘째는 70인 역이 있어요. 70인 역을 영어로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요. septu라는 말이 70이고 거기서 70인이 번역했다고 가지고 LXX 라틴 말에 L 하는 것은 뭐예요? 50, X는 10, 또 X는 10이니까 70이잖아요. 그래서 70인 역을 사인으로 나타낼 때는 LXX 마치 마소라 텍스트를 MT라 하듯이 70인 역은 이렇게. 왜 70인 역이라고 하는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에 2200년 전에 거기 애굽에 지중해 연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드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알렉산드리아. 근데 거기에는 그대로부터 가장 많은 그 권수를 보유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책들이 없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보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그 문화적인 그 뭐랄까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야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그 12지파 중에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6명씩 차출했습니다. 학자들.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하는 이 학자들 6명씩. 6 곱하기 10이니까 72명의 학자를 딱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 지중해 연안에다가 72개의 그 방을 만들어줬어요. 뭐 부스 같은 거, 뭐 전화 박스 같은 조그마한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들이 번역을 해라. 뭐를?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이 72명의 학자들이 각기 다른 방에 들어가서 72일 동안 번역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보니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이 헬라어 번역이 다 똑같더라.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전설이죠. 그러나 전설이 아닌 부분은 뭐예요? 번역했다는 건 전설이 아니에요. 왜? 그 결과물이 남아있으니까. 처음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2인이지만 이자 떼버리고 70인 엮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경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해가지고 구약 성경 다 번역하고, 심지어 구약의 외경까지 번역해가지고 오늘날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들어있고, 그 70인역은 또 영어로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것을 또 번역해가지고 영어가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을 70인역이라는, 이거는 헬라어의 BC 3세기 2세기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에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어떻게 학자들이 이해했는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성경 역본이 70인역입니다. 최초의 번역이고 또 가장 오래됐다는 점에 있어서 권위 있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vulgata 여기 있어요. vulgata, 월게이트, 영어로는 월게이트라고, 라틴말로는 vulgata 여기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되는데요. AD 5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제롬이 사실 원래 말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제롬인데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했어요. 라틴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더 잘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기념 교회 지하실에서 이 구약 성경을 펴놓고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이것이 오랜 동안 1500년 동안 천주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어 왔습니다. 라틴어로.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 히에로니무스 제롬이 지금으로 1500년 전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vulgata 여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역본이 수없이 나왔어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12세기에 이미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널리 통용되지 않고 17세기에 나온 1611년에 번역된 영국의 제임스 왕 2세가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번역을 시킨 영어 번역이, 그게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역인데 흔히 authorized version, 흠정이라는 말은 공인되었다,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AV, 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고 king james version, KJV라고 합니다. 1611년인데 그것을 비롯해가지고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역 표준역,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새 영어 표준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국제역,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 NEB, new english bible 등등으로 오늘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의 종류 수는 50가지 넘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그건 뭐 다 비교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굴림해 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건 너무 오래된,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11년이니까 400년 넘었잖아요. 그때 영어가 오늘날의 영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학자들이 많은 성경은 많이 쓰는 사용은 NASB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RSV, NIV 다 쓰고요. 일단 역본 있고, 한글도 한글 역본 있겠죠. 한글도 뭐 개역 한글판이 있고 또 개역 개정판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뭐 새 번역이 있고 많아요. 쉬운 성경도 있고 많아요. 현대어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의 종류도 얼마나 될까요? 30가지 넘습니다. 영어는 뭐 한 5, 60가지 되고. 이렇게 많이 번역된 것은 시대마다 또 앞에 있는 것들을 교정해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성경의 이해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새롭게 번역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 성경 사본을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덱스예요. 코덱스. 보통 카피 중에서도 코덱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코덱스입니다. 라틴 말로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요. 둘째는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코덱스 바티카누스. 누스라는 것은 라틴 말의 그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티칸 사본이 있고, 셋째는 또 시내 사본이 있습니다.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시내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코덱스 베자 사본이 있고요. 또 다른 사본은 알레포 사본, 그 다음에 또 레닌그라드 사본, 그 다음에 사해 두루마리 등등 중요한 것 한 7가지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본학을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다 못하거든요. 오늘은 그 양념으로 아주 맛만 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이것은 사인으로서 A 그러면 사본학에서 A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요 A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언제 썼느냐? AD 400년에서 44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쓴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찾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덱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은 누가복음의 끝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여기서 끝나고 여기다 약간 장식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본이 있고, 둘째는 바티칸 사본인데요. 바티칸 사본은 B라고 표현합니다. 바티칸은 V를 하지 않고, V는 이게 U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B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있고, 언제 기록된 것이냐? C AD 325년에서 350년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히브리서의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서부터 히브리서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멀어서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헬라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사본은요, 이 신의 사본,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바티칸 사본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의 사본인데, 신의 사본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예요. 이렇게 신의 사본은 알레프라고 하고, 여기는 요거는 에스더서이고요. 구약과 신약이 다 있고, 언제 기록된 거냐? 330년에서 360년경에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제 발견했는가 하니 1844년, 그 대실망이 있던 1944년에 발견.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니 바로 시내산 기슭에 여기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이름이 성 카테리나 수도원이에요. 성 카테리나는 4세기 5세기에 있던 헬라 정교회의 아주 훌륭한 여성 신도로서 그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말하자면 성녀예요.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수도원 이름을 성 카테리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발견했는데, 누가 발견했는가 하니, 자, 여기 시내산 이제 입수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쪽 올라가면 시내산 정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844년에 여기 수도원에서 이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로베고트 프리드리히 콘스탄틴 폰 티셴도르프. 너무 길지만은 끝에 성만 티셴도르프. 이 사람이 1844년에 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수도 성들이 이제 이 부분에는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 뗄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금부랭이 같은 그런 종이들을 막 태워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궁에다 뭘 막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아주 고대 문서예요. 그래서 이 티셴도르프가 가까이 가서 수도선 이봐 그거 좀 보자고 딱 보니까 심상치 않은 옛 문서입니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주고, 왜냐하면 화목을 사야 하니까 돈 주고 간수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성경 사본이에요. 헬라로 된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티셴도르프가 나중에 1859년에 여기 다시 찾아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러시아 그 황제를 짜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2세가 이제 도와줘서 다시 이렇게 그 짜르에게 이걸 바쳐가지고 사본이 러시아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만, 이렇게 발견된 것이 신의 사본이에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자의 사본은 헬라어로 된 것인데, 요거 베자의 사본은 D로 표현합니다. D.
뭐 EA는 세부적인 이게 주로 뭐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데 AD 4세기경에 기록된 문헌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성경 역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알레포입니다. 알레포. 이거는 언제 기록됐냐면 10세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지금부터 뭐 한 1100년 전에 그때 기록한 것은 아주 온전할 만큼 구약을 잘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기록했는고 하니 실로모 벤 부야아. 실로모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실로모예요.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히브리어 같지만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구약의 실로모를 가지고 라틴어와 히브리어를 할 때 솔로몬이 돼가지고 영어에도 솔로몬, 우리도 솔로몬 그럽니다. 실로모 벤 부야의 아들 실로모가 기록한 것을 아론 벤 모세스 벤 아셀, 아셀의 아들 모세의 아들 아론이 편집해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 제1차 십자군 때 회당이 약탈되자 이 사본이 애굽으로 옮겨져가지고 카이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가에 사서 랍반 회당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마이모니데스 11세기 12세기 때 가장 권위 있는 랍비 성경학자였어요. 그 성경학자가 자기 주석을 쓸 때 이 알레포 사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1375년에 알레포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알레포 사본이 있던. 알레포는 오늘날 어디냐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레바논 바로 위에 시리아예요. 그 다메섹 있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옆에 알레포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뭐 도시를 방문했을 때 아주 성체가 아주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사본이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알레포 사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걸 결국은 1947년에 유엔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로 하자 폭도들이 사본을 소작대 회당에 파괴하고 그 사본을 가져다가 1958년 시리아에 있는 유대인 무라드 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밀수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 중요한 물건이라 생각하면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다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이스하크는 이삭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이삭 벤 즈비 뜻을 내가지고 그 즈비가 세운 그 연구소에 이것이 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The Shrine of the Book. 이것은 책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 책의 전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이름을 책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알레포 사본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활자본 아니에요. 사본, 손으로 쓴 것입니다. 다 손으로 썼어요. 이게 알레포 사본의 요수아 1장 1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어의 발음이 이렇습니다. 와이히 아흐레이 못 모셰 에벳 아도나이 와요말 아도나이 엘 여호슈아 빈 눈. 무슨 뜻이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앞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누구냐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 수 있을 만큼 1000년 전에 쓴 거에도 아주 확실한 그 글자들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현대의 활자로 옮겨 이렇습니다. 아까보다 더 읽기 쉽죠? 와이 아흐레이 뭐 나가요. 이것을 그때는 손을 썼으니까, 이것이 간직된 그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이 책의 전당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요거는 뭐냐면은 사해사본 등이 발견된 동굴 속에 항아리 뚜껑이에요. 항아리 뚜껑 안에 성경을 필사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뚜껑을 모방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본이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까 그 알레포 사본과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물론 아니죠. 원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제판으로, 레플리카,
복제판이 아주 복제판도 희귀해요. 아주 한정판으로 몇 건 안 했는데 우리 삼육대학이 그걸 샀습니다. 또 알레포 사본 아까는 그 제가 미국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구경하러 한번 오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자, 레닌그라드 사본은 1008년에서 1009년 요 사이에 굉장히 그 연도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온전한 디베리아 전성이에요. 디베리아 말른 바다 할 때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이 성경을 잘 보존했는데요. 이것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히브리어 성경 1937년에 나오고 또 1977년에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지아 이것이 오늘날 출판된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본문을 간직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이것을 BHS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냥 BH라고 그러는데요. 이 BH가 1937년에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영국에 편리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다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출판사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블리아 헤브라이크 히브리어 성경 슈투트가르텐지아 그래서 BHS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지아 보이죠?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뭐 한 16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구약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 자세한 밑에 뭐 연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아주 깊이 연구한 분들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책의 원본이 뭐냐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참 저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했지만은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오늘날 그야말로 히브리 성경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뻔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레닌그라드라고 그러냐? 레닌그라드라는 말은 한때 러시아의 그 제2도시가 되는 성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일컬었어요. 레닌이 지배할 때부터 레닌그라드인데 그 다음에 그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가 되면서 다시 고대 이름인 성 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일컬어지는 것은 그 도서관의 그 주인공들이 이걸 사본을 이름은 그냥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오늘까지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일컬어집니다. 성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예요. 자, 레닌그라드 사본의 이건 출급기예요. 출급기. 이게 인쇄된 것이 아니고 쓴 거예요. 손으로 수기한 것입니다. 참 잘 썼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쓰다가 뭐 틀린 글자 나오면 그 불태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참 앞서다 잘못 쓰면 그건 고치거나 하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서 다시 썼다니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뭐 기억지를 암송하는 그 노래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해 두루마리예요.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에는 수많은 성경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두루마리예요. 이사야 두루마리 이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건 7m 40대는 긴 두루마리인데 이사야 1장 1장부터 66장까지 한꺼번에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어디요?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7.4m를 쫙 그렇게 넓혀놨어요. 그걸 그대로 같은 크기로 거의 같은 재질로 했기 때문에 실물에 못지않게 우리가 보면 감동 있고 또 연구할 만합니다. 원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국립 이스라엘 박물관에 책의 전당이 있고 그것에 아주 한정된 부스로 만든 카피 중에 하나를 삼육대학이 입수해서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꼭 와서 한번 와 보시길 바라고 안식일에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하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 성경 연구에 필요한 것들. 요거는 사회 두루마리 중에 시편이에요. 시편도 꽤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손으로 쓴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인쇄된 것을 그대로 참고 같이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선인들의 철저한 연구로 말미암아 성경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이 물려주게 된 것인데, 이 보십시오. 한 이 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뭐 이사야 두루마리 연구하고 있어요. 이 돋보기를 보면 점 하나 어떻게 잘 뗐는지. 정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은요 초인적입니다. 얼마나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기 잘못 기록되기 나오고 중복 기록되고 빼먹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조하고 대조해서 가장 완전한 것이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마소라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본들의 종류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더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각자가 이제 참고서를 이용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때 이것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전수시켜 주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쓴 분들, 베낀 분들, 간수하신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들, 참 노력이 큰 것입니다. 오늘 잠시 성경 사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날까지 간수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번역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 열심히 연구하여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